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앞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3장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인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라의 죽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한 주간에 우리가 교회에 이런 지체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바른 정의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이 자리도 또 교회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지역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죠? 분명히 한 사람이 이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고 정말 내 한 사람이 우리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축복을 누릴 것이냐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지역에 분명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정말 성경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지역, 직장, 학교 모든 현장에서 교회적인 축복을 누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되도록. 그게 바로 서신서 응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한 사람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지역에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느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죠? 이 그리스도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목사님이 에베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고생하게 만든 게 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뭘 하라.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필요해서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고 계시고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주시게 돼 있어요. 주셔야 돼. 안 주시면 불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주셔요. 그죠? 그게 하나님 분명한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는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에베소서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너희는, 저희는, 너희, 저희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으면 교회적인 축복입니다. 그죠? 땅을 정복하는 이 비밀을 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세상이 망하는가? 그 문제가 그죠? 눈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일꾼은 내가 스스로 일꾼이라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증거되게 하시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게 돼 있고요. 이 일에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보고 하나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도 우리끼리 이런 일 갖고 하나 되자 해서 모이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나 되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불법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데 되어지는 그 증거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갖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되어지는 교회, 거기에 내가 지체예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건 사단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단은 뭐 하느냐 하면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으면 되는데 안 속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무장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자꾸 묵상하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사단이 속이는 내게 틈을 타고 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알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분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이 악령의 계획인지. 요즘 유 목사님이 계속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하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타나진 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고 얘기해.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사단은 가장 광명의 천사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죠?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틈을 타니 우리의 구습이 있잖아요. 이 구습. 사단이 가지고 있던 체질. 그죠? 이거 갖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속고 어떤 때는, 그죠? 아는데도 또 속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모르고 속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우지 이런 교회가 맞다면,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 가실 것이고 진행해 가지고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것입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걸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으로 늘 돌아가야 돼요. 그죠? 늘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 근본을
늘 발견하고 누리게 있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또 와 있는 권세, 불신자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그 권세, 하루 종일 살아도 한 번도 그 권세를 안 누린다니까. 못 누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권세가 거의, 그죠?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시간표가 다 있어요. 교회에도 시간표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가시는 중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그냥 확신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라의 죽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그 어떤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달려가고 있는 시간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죽음을 놓고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을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죠? 우리가 봐서는 더 살아야 되는데 죽는 게 오히려 요셉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이 라헬은 빨리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라는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있다가 이렇게 향수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고 하나님인 복음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만물에게 다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이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하도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 내가 렘넌트거든. 그러니까 요셉의 엄마 안 되려면 이렇게 좀 어지간히 잔소리 좀 하라고. 엄마한테 그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나한테요 내가 잔소리 좀 한다고 나보고 요셉의 엄마 안 될래거든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이렇게 말씀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의 죽음을 두고도 하나님의 이런 그 시간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은 개인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 있는 그 동안에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시대에 이 죽음에, 여러분 젊은 분들은 전혀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가끔 이런 그것들이 저도 전혀 죽음에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 저보다 연세 있는 분을 보면 나도 조금 있으면 저런 모습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남은 날을 계수하기도 하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 하나님이 그러다가 또 그걸 내가 왜 계수하고 있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걸 또 이렇게 또 내려놓기도 하고. 아니 그런 소리가 누가 또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전에는 저렇게 저런 것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담겨 이렇게 메시지로. 그랬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나도 먹어볼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늘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고, 아무튼 실제가 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무두셀라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성경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아닐까. 그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는데요. 이 무두셀라의 와 노아의 죽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그죠? 노아 방주를 짓기 직전까지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 노아가 노아 되도록, 그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시간표를 두고 무드셀라에게 영향을 주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벨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첫 순교자입니다. 그죠? 아벨은 예배드리고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설명하고 죽었다니까요. 그죠? 아벨의 죽음은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도 큰 의미를 갖는데요. 노아 시대의 죽음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대요. 정말 시대를 종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만 남았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다음에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한 목적은 뭐냐? 가나안 가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죠?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갔다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섰을 수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안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오히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갔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이렇게 우상같이 섬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러면 모세에게도 유익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익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를 더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시간표를 알고 죽을 시점에 내가 이 시간이 죽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이렇게 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삶이고 정말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얼마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유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8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령인데 몸에 암이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인 줄 알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또 가서 수술하고 이런.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또 아무리 용한 의사가 와도 하나님 부르신 시간표라면 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표가 안 되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또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간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다단의 죽음은 저주죠.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삼키움을 받았다는 그렇게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장례식을 어디 광야에서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장례됐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불신앙을 장례하신 것입니다. 불신앙 가진 사람은 가나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한 사람도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불신앙은 독보석같이 퍼진다니까요. 그죠? 그래 누가 말 한마디만 딱 하면 그게 다 퍼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원래 연약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리신 것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뭐고요? 이제는요,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렘넌트들을, 광야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매장당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또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사울왕 사실은 영적인 비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신의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고요.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이렇게,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죽느냐, 정말, 우리가, 그죠?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시간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스데반의 죽음은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지만, 스데반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 시간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죠? 스데반이 말만 조금만 바꿔, 늘 유목사님 하시죠. 말만 조금만 바꿔서 말해도 절대로 안 죽었다. 근데 스데반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게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이고, 지금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자체가 바로, 선교 아닙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또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라가 이렇게 죽었는데요. 사라의 죽음을 두고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죠. 그죠?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키우기까지 믿음의 영향을 준, 왜냐하면 사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부르시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그 전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어미가 그죠? 믿음의 어미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사라는 그 만국의 어미가 그 열방의 어미가 되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도 복된 죽음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음과 죽음 속에 개인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시간표들이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죠? 죽으면 이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만 구원도 가능하고, 그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영혼이 육신 안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더 잘할걸. 내가 그때 말이지. 그렇게 해서 후회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두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죽는 날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라가 지금 죽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헷 족속 중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일이 지금 장례식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밭을 사고 왜 그랬습니까? 땅이 헷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헷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이렇게 헷 족속 땅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후손에게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장을 전체를 다 들어서 사라의 죽음을 두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렇게 유목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이 뭐예요?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매장지는 이렇게 무덤은 아주 돌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매장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은 400세겔이나 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한 이유가 뭐냐?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때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면서 집은 텐트예요. 근데 그 무덤은 아주 돌무덤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라.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그죠?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는 어떻게 삽니까? 그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 잠깐 머물다가 간다. 그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도 다르거든요. 우리가 뭐 잠깐 중국 갔다 오고 뭐 이럴 때 갔다가 올 사람들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가지, 거기서 살라고 이렇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서론 인생에 묶이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나가는데, 광야는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광야는 지나가는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염려였거든요.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늘 그 염려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죠. 기쁘고 정말, 그죠?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에 이렇게 우리 한번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처녀로 한 50이 넘도록까지 이렇게 전도사 생활 하시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암이 걸리신 거예요. 혼자 처녀로 사니까 얼마나 이게 불신자로 말하면 기구한 인생이죠. 그죠? 불신자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말년에 좋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암이 걸려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우리가 문병을 갔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모르죠. 저도 어떻게 죽음이 오면 어떨라는가 몰라도. 근데 내가 그분 우는 거 보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한테 막 그랬어요. 왜 우느냐고.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 때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왜 우느냐고. 막 제가 아픈 사람한테 대고 얼마나 괜히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왜 우느냐고. 막 이때까지 말한 건 그럼 뭐냐고. 그게 물론 이제 육신의 어떤 것들에서 우리가 울 수는 있죠. 근데 그때 아무튼 제가 막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괜히. 그게 제가 모르죠. 저도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맞다면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죠. 스데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스데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걱정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두고 사라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이 이삭을 세워가는 믿음의 그 유업을 남겨주는 일에 하나님이 사라의 삶, 그 죽음의 시간표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죽음을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계시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살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뭘 어떻게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래서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물론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는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건 내게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그죠? 사라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 많은 죽음이 있는데, 이 많은 죽음들 중에, 그죠? 물론, 무드셀라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은,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라헬은 끝까지 드라빔을, 그 집에서 있던 그 우상 섬기던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라헬은 이 복음적인 어떤 것에 필요치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 주시고, 그죠? 사라를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출생하게 하시고,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그 믿음의 유업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우리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데반은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이 어디 있었느냐? 그죠? 이 일 때문에 사는 삶도 그렇지만 죽으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그의 죽음을 두고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동안에 뭐 하면 되느냐? 이거 누리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복음 누리는 것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모든 문제에 매여 있는데 모든 문제에 끝났다고. 이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어떤 문제도 괜찮을 수 있는, 어제 유목사님의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비밀이 있도록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죠? 그 비밀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 것인가, 내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어떤 일을 염려하고 지금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놓고 뭘 염려하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지금 어떻게 기도해주고 있고, 그죠?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유업으로 정말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그죠?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그럼 반드시 증거 오게 되는데요. 그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이것입니다. 복음과 그 기도와, 그죠? 전도하는 이 일에.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아무리 생명 없으면요, 끝이라니까요. 성도에게 당한 모든 일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그 일로 가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죽음 갖고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야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의 삶 모든 것을 두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죽음 같았는데 그 일을 두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됐습니다. 성도에게 당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본질을 누리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성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두고 정말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그 믿음이 유업으로 이제 전달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두고 삶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실상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정말 그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당한 일이 복음의 유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